오늘 시간에는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분들의 지위와 리더십이 얼마나 낮게 평가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 지위와 리더십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각계각층에서 여성분들이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수준 높은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심한 여성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숫자에도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의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여성, 또 섬기는 여성, 도와주는 여성, 또 수고하는 여성, 많은 여자분들의 활동하시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들이 직접 앞에 나서서 리더가 되어서 활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은 한 4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고, 또한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여성 리더보다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드보라는 먼저는 납비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을 임명하고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참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과 결단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을 여시고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솔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 왕으로부터 2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빈 왕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로 된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최첨단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방패와 화살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 왕과 싸워가지고 이길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에게 전쟁을 개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적군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네 손에 붙이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바락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면 나도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나 혼자 가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못 나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은 바락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적군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 창, 화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적인 겁니다. 전쟁은 군사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정보 능력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은 바락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승산이 없다, 이거는 전쟁에 나가봤자 질 게 뻔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걸까? 지금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참 독특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볼산은 어떤 산이었냐면 평지 가운데에 해발 588m 정도 이렇게 솟아있는 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와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평지에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볼 산 위로 집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기손강에서 벌이게 하십니다. 근데 이 기손강이 참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기손강은 원어로 살펴보면 기손급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손강 지역은 와디 지역입니다. 와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강이라 하더라도 그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기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비가 모여가지고 급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입니다. 그래서 적군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이 기손 강가에 지금 집결을 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에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 5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것은, 표류라는 것은 급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그 물살에 다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건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급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손강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여러 가지 이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들이 모아져 가지고 급류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적군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는 물이 있는 그런 질퍽질퍽한 곳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가 기손 강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옛적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에서부터 비를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땅이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시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상황을 묵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5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인종 간의 불평등, 국가 간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기력증, 의욕 상실 등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 보이고 다 없어 보이고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겪는 이 문제들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을 여시고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여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땅을 진동시키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평가했을 때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말씀하시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가라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철병과 같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두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해가 떠오를 때에 영혼의 깊은 밤이 물러갑니다. 드보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솔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으로부터 2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참혹한 현실이 묘사가 됩니다. 대로는 비어 있습니다. 즉 상인들이 다니는 무역로가 다 끊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 상태가 지금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들이, 길을 가는 자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작은 길, 오솔길을 찾아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의 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작은 오솔길을 찾아서 다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촌락과 경작지들이 다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가 간의 무역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해서 혐오 범죄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언제 어느 누구로부터 내가 혐오 범죄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는 비즈니스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기적으로 변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냐면 사사기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드보라가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파들끼리 연합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초지에서 지금 양을 치면서 한가롭게 지금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와 이 갓지파도 똑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항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지금 형제들의 아픔, 좀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도 항구 지역에 있었던 지파였었는데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고기 잡이에만 열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지금 일단 나만 먹고 지금 사는 게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호 협력, 이 도움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해도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 지금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옆 동네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와주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세우시는데 왜 드보라를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나님께서 여성으로서의 드보라를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드보라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드보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그런 것을 챙기는 때에 드보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케어하고 돕고 희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꿋꿋하게 품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드보라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동안 장기화되어 가면서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사회적인 불평등,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성도들끼리의 이 관계가 참 친밀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구역 예배, 온라인 선교회 모임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누구를 챙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챙기는 것도 지금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세상의 상황이 지금 드보라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드보라는 교회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의 나눠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지금 맡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표현은 16세기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성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대적자들에 의해서 수도원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갇혔습니다. 그 독방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창문 사이로 간신히 들어오는 빗줄기를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성 요한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같은 그 은혜가 자기를 살게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갇혀 계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원수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절망과 아픔과 힘겨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해같이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차가움과 냉랭함, 이기적인 마음들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이 드보라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을 그때에 하늘을 여시고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돌볼 줄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가 환히 떠올라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